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바로 해석의 출발 서론이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11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역사적 해석을 보면은 해석의 과정, 본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의 11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아카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복음적 연보를 드려야 되죠. 이것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카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거를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의와 인과 신유로 연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사적 해석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은 물질적 11조를 드렸으나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의와 인과 신유로 연보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조 하는 그 의미 자체,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물질의 11조를 드리게 한 것은, 모든 구약은 모형에 불과하잖아요. 모형적으로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은 분명하게 뭐가 다르냐면 성령이 오시기 전,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저들은 다 육체적인 면,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친히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런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려라. 이래서 그 형상, 그 모형 자체도 없애버렸지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의 교회는 뭐예요? 심령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달라졌다. 시대적으로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신령한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크다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유로 연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11조가 뭐예요? 원래 보면은 10 중에 하나를 드려서, 드림으로 인해서 나머지 9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잖아. 예수님이 한 분은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 백성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됐고, 우리가 또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달라졌다. 이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의미 자체가 시대적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 거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는 뭐예요? 물질의 11조보다도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 조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작정한 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 방법은 이렇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복음적으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의 결론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11조였다.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런 박화, 해양과 근치 11조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시죠. 예수님이 온전한 11조로 드려짐으로 율법이 명하는 11조는 성취가 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그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런 의미지 율법 자체가 폐기됐으니까 물질의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11조는 완성이 됐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11조는 열중에 하나를 드려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런 깊은 의미가 11조의 의미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딱 드리면 나는 뭐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11조 구약의 11조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돼서 드리짐으로 해서 완성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의인된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11조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선하신 뜻을 위하여 연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폐한다는 의미를 갖지 말고 그걸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의미적으로 이루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질에 매여서 그거 11조 띄어먹으면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물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주신 것 중에서 드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연보가 되어져야 지상교회도 유지가 되니까 이 지상교회가 세워져 존속해야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죠. 그래서 우리 영이 소생하며 더욱더 베드로전서의 말씀같이 어때요?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고 자라고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 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표는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 이걸 목표로 보는 데가 있고 또 건축 이걸 목표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그거 전도하고 건축하는 게 그게 성령이 이끄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그쵸? 마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거 뭐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 이러고 도외시하는 풍조가 많이 곁들여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본래 지금 설명한 의미 같이 우리가 이 신령적 의미로서 신학적 의미로서 교회가 존속이 돼야 말씀이 강론이 되고 그래야 우리 영이 산다.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11조를 의미 있게 해야 된다. 그거지. 이거 11조 온전한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물질로 완전히 치달아 버리면 안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보이는 교회가 세워지므로 보이지 않는 교회도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거기에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돼요? 솔선수범 앞장설 수 있도록 도리어 되어져야 된다. 너무 안 해도 되는구나. 이쪽으로 자꾸 방향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통치라는 거죠. 개인적인 통치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아까 기도한 대로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표대라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해가지고 차고 넘치게 복을 받는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활이 목표잖아요. 신령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어떤 뭐 전도나 건축이나 이걸 목숨 걸고 그걸 목표로 향해서 줄다름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뭐 건축도 해야 된다.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진짜 의미적으로는 뭐냐? 진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 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와 또 건축에 몰두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의 삶은 전생애가 사실은 전도였잖아요. 아시아 7교회를 세우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목표였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그 부활, 신령한 나라에 온 성도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처소가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걸 한 것뿐이지.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다 그러면 전도나 건축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자신이 목표한 것은 부활이다 이거예요. 온 성도들로 말씀을 깨달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 영적 세계로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우리가 지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건 나그네 생활 아니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그네 생활이니까 본향을 그리워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본향이 신령한 나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통치의 이념은 뭐냐? 통치의 그 사상은 건축이나 뭐 전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신령한 나라, 그 나라로 성도들을 그 나라로 가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냥 부단히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가? 목표는 신령한 나라인데 지금 현재는 뭐 해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공부해서 깨달아야 신령한 나라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자라나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릇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격이 안 되면 예수님은 오셔도 그건 뭐예요? 낙방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교회의 목표는 뭐냐? 신령한 나라가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 공부하자. 이걸 목표로 삼아야지. 그러면서 부서적인 거는 뭐예요? 전도도 하고 뭐예요? 건축도 교회 유지도 해야 된다. 우리는 뭐 교회 건축을 엄두를 못 내니까 우리는 교회 유지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할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 유지하면서 목표는 원래 목표는 뭐예요? 신령한 나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가 연구하고 이걸 상고하고 말씀으로 뭐예요?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자. 요게 성도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생활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교회는 무조건 만나면 전도하자, 건축하자 이걸 목사들이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뜻으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거 건축하는 게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육신의 소욕입니까? 당연히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나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걸만 목표로 향해서 줄다름 치지 말고 우리는 원래 목표인 신령한 나라를 목표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통치 그리고 우리 신령의 통치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적에 뭐 전도하는 거 또 일반 교회들은 다 그게 뭐 성령의 소유이 아닙니까? 이러고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을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다가 아니라 전도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게 성령의 소유이다. 그러나 성령이 그걸로 우리의 삶을 마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야 돼. 목표점이 사도 바울이 막 줄다름 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 친다는 사도 바울은 그럼 전도 안 했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안 세웠느냐? 아시아 7교회를 세웠다 이거야. 그죠? 요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걸 우리가 틀을 잡아야 어디에 일반 교회 모양 그냥 뭐에 매이게 전도에 매여서 일어났다 오고 눈 뜨면 전도하러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는 말씀을 몰라. 우리는 교회 모여서 누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그게 우선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필히 공부해야 된다. 이 광야 생활은. 그건데 무조건 그냥 들고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이것만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는 건 당연히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높이는 우리는 그 높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신령한 것을 눈높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인터넷에 그 목회자 토론에 들어가니까 그게 정확한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자,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건 뭐냐면 저쪽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거듭나기 전이니까 구약의 성도들 육체 하나님이 육체로 취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게 영이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영적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오늘 경외했다 이러고 만족하는 요 수준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 예배 드리고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 한 몸이 됐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제사는 이제는 뭐야? 예수님 오심으로 폐하게 되어졌다. 따라서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 세상에 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지들이 살았다거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다. 왜? 육체가 살았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산 건데 오토리오 우리는 뭐예요? 저 세상 사람과 똑같지만 사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뭐예요?
영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다. 그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이거 똑같은 삶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악인이 듣지 않은 거고 악인이 듣지 않은 걸 보고 부러워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건 육체가 아무리 잘 돼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신령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진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누리는 낙보다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낙이 크기 때문에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란 건 이렇게 영적으로 뭐예요? 가치가 분명히 주어지는 거다. 이 우월한 거 히브리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보다 우월해요?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짜 이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월등히 우월하다. 그렇죠?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 성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개념이 뭔가 교회 신앙생활에도 잘 되는 집사나 권사는 뭔가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한 형제다 이거예요. 형제. 그죠? 누가 뭐 월등하고 우월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물질이 있다고 해서 우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나라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23장 25절은 속이 더럽고 희철한 무덤 같은 지도자를 책망하라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희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위선자들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함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한 죄에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으면 율법이 가르치는 게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를 저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뭐예요? 온전히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저들은 말씀을 알았다 하는 것은 그냥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의미를 저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뭐예요?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에 빠졌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많은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전도해야 했지만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은 오히려 그들을 악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위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도자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아닐 때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시는 걸 올바로 깨닫지, 뭘로 깨닫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누구와 같이 된다. 결국은 바리새인들,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위장된 선을 쫓는 거, 선이 아닌 걸 쫓는 거. 그 선이 아닌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의 멸망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육체의 깨끗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깨끗해져야 되지만 그죠? 막 불결한 육체로 더러운 생활하면 안 되죠. 잘 보존해야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이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뭐냐?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우리 죄를 사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이다. 이렇게 보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예요? 영이 계시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하도록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 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뭘로 돌아가요? 육신의 소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금방 우리는 육신의 소욕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사사기에도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 말씀이 일러주지 않으면, 그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를 가르쳐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기억이 안 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겉과 속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다. 자, 속이 더럽고 희처럼 무덤 같은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우리는 같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분명히 우리는 같아야 된다. 뭐와 뭐가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우리 육과 영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영만 거룩하게 살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처럼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결국은 진리가 없다는 거죠. 속사람이 영이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의 완성적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생활이 안 되고 있다.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생활이 저들은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의 삶을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뭐 그렇게 꼭 나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주어지고 많은 거죠. 그죠? 그 가치관의 차이다. 교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치관의 차이다. 근데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분명히 가치관을 알아야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목회자가 이 복음을, 이 귀한 성경 신학을 가르쳐서 다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냥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전도와 건축에만 몰두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는 삶은 얕은 단계에서 그 이상의 단계를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머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그 단계까지 올리는 게 이게 교회 목사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들을 어디까지 이끌어야 되느냐. 어느 단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층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3층천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가 핍박과 공고와 그 모든 박해 속에 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3층천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3층천을 바라보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신령한 나라 분명히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르게 생활한 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오늘날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가 어디까지 성도들, 양떼를 어디까지 이끌어야 되는가. 그죠? 진짜 신령한 나라까지 이끌 수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법률과 지도자를 가르치죠. 왕국의 지도자의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 그죠? 목사의 통치 이념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 건축하고 전도하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저 양떼들은 신령한 나라까지 이끌도록 머릿속에 통치 이념을 생각할 것이냐? 자,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유선이 가득하여 지도자가 될 수 없으니 예수님만이 뭐예요? 참 지도자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신령한 나라까지 인도하는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과 거짓 지도자와 바리새인과는 엄청난 차이가 지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 그 도약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신령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나 깨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영이지만 영적 소망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오직 지금 상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상, 그 꿈은 뭐예요? 신령한 나라, 그 나라 삼아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주신과 족한 줄 알면서 우리가 정말 힘에 겹도록 연모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실제적인 목표는 뭐냐?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를 목표를 하고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목표는 바로 거룩해지는 거, 속사람이 자라나려면 떡을 많이 먹어야죠. 밥을 많이 먹어야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무지가 깨어나도록 하면서 영적 눈이 점점 뜨여지게 하면서 신령한 나라를 목표해서 줄다름 치는 그런 신령 되시기 바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저희가 정말 하나님 섭리를 잘